마른 뼈가 살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떠오른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기를 원하는데 1917이라는 영화입니다. 1917년이라는 영화인데, 자,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렇게 생긴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전쟁 영화를 보고 싶어서 이제 검색을 하다가 이 영화를 발견을 했습니다. 영화 평점을 보니 점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런 영화는 정말 재밌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봤습니다. 이런 높은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점이 높으면 믿을 게 안 됩니다. 누군가 이 영화를 보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90%의 지루함과 10%의 처절함. 저도 이 말에 공감합니다. 재밌는 영화를 기대했다면 이 영화는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미나리라는 영화가 상을 받았죠. 그 상과 경쟁했던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영화죠. 저 혼자만 당할 수 없으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 1차 세계대전 독일과 영국 사이의 전쟁이 이 영화의 배경입니다. 독일군이 고의로 태각하는 척하며 영국군을 함정에 빠뜨립니다. 그 함정에 빠져서 이제 맥켄지 중령이 이끄는 영국군의 부대가 독일군을 추격해 가죠. 자, 이 사실을 영국군 이제 사령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신망이 다 끊어져서 이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의 병사를 뽑아서 가서 공격 중지 명령을 전하도록 임무를 줍니다. 연락이 되지 않으면 1600명의 부대가 적군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명의 병사가 맥켄지 중령을 찾아가서 공격 중지 명령을 전달해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임무입니다. 람보가 아닌 이상에, 그죠? 아주 평범한 2명의 병사가 적진을 뚫고 나아가서 이 임무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자, 이 2명의 병사가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갑니다. 과정에서 1명의 병사가 아주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1명이 나머지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끔찍한 전쟁의 잔혹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널브러진 시체들을 수없이 봅니다. 파괴된 건물을 보고요, 엄청난 전투신은 없는데 전쟁의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특징은 마치 내가 전쟁 한가운데 있는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가지는 그런 촬영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더더욱 이 처절함을 느끼게 되죠. 전쟁을 보는 내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갈 수 있을까? 1600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까? 이 공포와 처절함 속에 정말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이 그런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절망과 공포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에 매장되지 않은 유골이 가득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나를 급벼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마 이런 죽음의 골짜기를 우리가 목격한다면 아마 소름이 끼칠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비명을 지르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울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 아주 고통스러울 겁니다. 자, 방금 읽은 2절에는 2가지가 강조됩니다. 하나는 심이 많았다. 그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말랐습니다. 죽은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죽은 고기를 먹는 하이에나나 독수리조차 더 이상 찾지 않을 정도로 말라버렸습니다.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에 바짝 구워져서 하얗게 바랬습니다. 아무런 생명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이 죽음의 골짜기에 에스겔이 서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람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죠. 우리가 누군가 소천하게 되면 아주 엄중하게 예식을 치릅니다. 태어난 지 1년이 지나서 하는 돌잔치나 인생의 배우자를 맞이하는 결혼식도 하루 만에 끝납니다. 사실 1~2시간이면 끝이 날 겁니다. 근데 장례식은 기본적으로 3일은 합니다.
예전에는 더 오래 했었죠. 그 정도로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장례 예식을 치릅니다. 고대 문화에서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자, 죽은 자를 잘 장례 치르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골짜기의 시신들은요,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시신을 수습한 것도 아닙니다. 기름을 바른 것도 아닙니다. 장례 예식을 치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버려졌습니다.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받은 그런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조리 죽었습니다. 그 뼈들은 바짝 말랐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절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이셨을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자, 11절로 가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고백하죠?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가 소망이 사라졌고 우리가 멸절되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절망적인 상황을 고백하는데 그 내용이 뼈들이 말랐다. 시편 31편 10절을 보시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내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6편 2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자, 뼈가 쇠한다, 뼈가 떨린다, 내 존재가 흔들린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뼈가 떨립니다.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까지 남는 게 뼈입니다.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나면 다 타고 뼈만 남습니다. 뼈는 인생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뼈가 흔들립니다. 오늘 어떻게 고백하죠? 우리 뼈가 말랐습니다. 끝났다는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은 이런 절망의 그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에스겔서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성경입니다. 아마 우리가 에스겔 가운데 아는 장면이 있다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아마 유일할 겁니다. 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망하면서 3번 포로로 잡혀갑니다. 한 번은 605년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 잡혀갑니다. 이때 잡혀간 인물 가운데 유명한 인물이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아시죠? 자, 두 번째 597년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 잡혀갑니다. 이때 잡혀간 인물 중에 우리가 아는 인물이 우리가 대하고 있는 에스겔입니다. 자, 세 번째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잡혀가는데 그때는 유다가 망했을 때입니다. 유다가 완전히 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이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도 선언합니다. 이것이 에스겔입니다. 이때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 2차의 포로로 잡혀온 이들은 바벨론에 잡혀왔지만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곧 돌아갈 거야.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고 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고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실 거야. 거짓 선지자들이 옆에서 계속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속삭임을 들으며 헛된 꿈을 꾸는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근데 유다가 망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집니다.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꿈이 사라질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환상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죽음의 무덤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 이 그림을 보여주고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어떻습니까? 살 수 있을까요? 완전히 말라버렸는데, 아무런 생명의 흔적이 없는데 살 수 있을까요? 이 살 수 있다는 건 생명의 흔적이, 아니 생명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마리아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무슨 말이죠? 죽기 전에 와야 했습니다. 적어도 생명이 남아있을 때 와야 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무덤에 장사를 했고 이제 썩어서 냄새까지 납니다. 지금 이 죽음의 골짜기는 어떻죠? 죽은 지 나흘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바짝 말랐습니다. 아마 냄새도 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런 생명의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살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어쩌면 몇몇 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어느 게 맞죠? 자,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치 책임을 떠넘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대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거 절망에 빠졌던 이스라엘이 하는 고백입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할 겁니다. 이거 얼마 전까지 헛된 꿈을 꾸었던 이스라엘이 했던 고백입니다. 그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무조건 낙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무렇게나 아멘 아멘 남발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하시죠? 조금 하셨으면 좋겠는데, 목사가 앞에서 몇 번 강요하면 이제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아멘 소리 듣고 설교 듣고 있구나, 아멘 안 하고 노려보기만 하면 오늘 잘 안 들리는구나,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아멘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이 끝날 때마다 아멘 막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조금 힘이 듭니다. 제가 다녔던 총신대학교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채플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 열정적으로 아멘 하는 학우가 꼭 있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잘 아실 텐데 꼭 있어요. 저희 주보에 있는 주성일 선교사님이라고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거 잘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아멘 그러는데, 그런데 이 주성일 선교사님은 좀 괜찮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텐데 적절할 때 아멘 합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할 때 아멘 합니다. 가끔 예배를 드리다 졸리면 이 사람이 몇 번 아멘 하는지 세는 것도 괜찮을 정도로 적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니 이 새로운 아멘맨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겁니다. 심지어 설교자 멘트 중간에 이제 아멘 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쌍으로 합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힘이 드는데 설교자도 되게 힘듭니다. 이러면 한 번은 외부 강사가 오셨는데 설교를 하다 멈추셨어요. 하도 아멘을 하니까 소리 나는 쪽을 딱 쳐다보시더니 아멘 하는 건 좋은데 좀 박자에 맞춰서 좀 정확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때때로 아무 때나 아멘을 남발할 때가 있습니다. 무작정 믿음을 동원하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아멘이 주어져야 하는데 아무렇게나 아멘을 남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이 살아난다 못 살아난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신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대답이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라는 거죠. 자, 4절부터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뼈가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생기가 불어와서 아주 큰 군대를 이룹니다. 자, 이 완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자, 11절입니다. 자, 12절. 죄송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마른 뼈와 같은데 다시 멸절되었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죽음의 무덤을 열고 그곳에서 나오게 하겠다.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지금 이스라엘은 무덤 가운데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자, 누가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오늘 마른 뼈 환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됩니다. 자,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특별한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합니다. 뼈를 가지고 재주를 부리지도 않죠. 죽음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자 뼈들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생기를 향하여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선언하니 생기가 들어가 살아납니다. 죽음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골짜기 마른 뼈를 다시 살아나게 만듭니다. 말씀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고 생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나뉘라 그러면 궁창이 나뉘었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그들은 죽은 마른 뼈가 됩니다. 유다는 망하고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자, 이 절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여전히 안 하시는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놓으십시오. 그 말씀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영입니다. 영. 히브리어로 이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가운데 14절까지 보면 10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생기가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골짜기에 두시는데 이때 그 하나님의 영, 이 영이 루아흐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사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동일하게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14절에 가면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약속할 때도 이 영이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른 뼈를 살립니다.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이 살립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들을 살립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생기가 되실 것이고 그가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묵상할 때에 골짜기의 마른 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바짝 말라버린 마른 뼈, 우리가 아닌가. 죽었다라는 건 감각이 없다는 거죠.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도 겪었고 교회에 어려운 사정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건 예배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점점 무뎌지더니 감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이제 한 주 격리를 했는데 제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배 드리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장치를 쓰고 집중한다고 해도 현장 예배보다 못합니다. 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 뭔가 우리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으면 속상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대신에 이제 익숙해지죠. 그리고 이것도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서서히 타협을 하죠. 굳이 나가지 않아도. 어느새 우리는 타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일학교는 어떤가요? 지난 1년 한 해 동안 주일학교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상황을 인하여서 여의치 않습니다. 구역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는 여전히 아직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안타까움과 슬픔과 탄식이 있으십니까? 그러려니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무디어져 계시진 않습니까? 완전히 말라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습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에스겔의 대답입니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전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약속하려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거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고요, 말랐습니다. 아무런 생명의 흔적조차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무런 감각도 없습니다. 이런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뼈가 맞기 시작을 할 겁니다. 힘줄이 생겨날 겁니다. 살이 돋아날 것이고요, 가죽이 덮일 겁니다. 그러면 생기가 불어와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성경 볼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살아나서 일어나 선다라고 할 때 일어서다,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자, 2장 2절로 가죠. 에스겔 2장 2절.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에스겔 2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키매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살폈던 단어가 다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요, 에스겔이 다시 일어납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아마 마른 뼈와 같았을 겁니다. 탄식하고 낙심했을 겁니다. 이런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그때 에스겔이 일어섭니다. 자, 에스겔이 이 경험을 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자신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이 다시 일어났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죽음의 골짜기를 보여주고 묻는 겁니다. 인자야, 이들이 다시 살겠느냐? 그래서 대답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경험이 있기에, 이런 에스겔이기에,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이런 에스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에스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여서 함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분간 여전히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포로된 이스라엘처럼 답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이지만 하나님 찾아오실 겁니다. 말씀하실 겁니다. 에스겔을 찾아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말씀하실 겁니다.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럼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마른 뼈를 돌봐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라 말씀해 주십시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같이 말씀하시고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의 소리를 그치셔야 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은 입에 담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 어리석은 생각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소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닙니다. 더 흔들 겁니다. 더 소란스럽게 할 겁니다. 마른 뼈가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에스겔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시며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권면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일어나 큰 구대를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